주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이 시간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뜨겁게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생명과 같이 받아먹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전심으로 나가게 원합니다. 무엇 하나 비지 않는 예배, 주님께서 아버지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러한 예배를 저희들이 시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시간 아버지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아버지 예배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주님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리는 곳에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아버지 음성과 주님과의 그 만남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아버지 그 무엇에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아버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주님만 찾으며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아버지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이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과의 귀한 아버지 교제의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박수 치시며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끝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끝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이 살아 나의 맘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끝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끝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밤에 주님 밝음 빛에서 어둠에 드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멘.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흙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성령 내게 성령 임하고 그뜻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보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높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입시다. 내가 주를 높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온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전심으로 아버지님께 엎드리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엎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기쁜 아버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다시금 뜨거워지며 아버지 앞날 세상과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는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그 예배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니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통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됨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삶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를 돌보시고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 주일 정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매번 나아지지 않고 똑같은 기도만 혹시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삶의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51장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죄를 다 씻었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신 이 세상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일찍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종, 나약한 종인 것을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짖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교훈 삼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을 바이러스가 덮어버렸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이 이 세상을 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나라에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만방에 있어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처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며 은혜로우신 주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빠른 시간 안에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어 우리가 주님 주신 소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뜻이 계시어 세우신 민족인 줄 믿습니다. 주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이 민족의 미래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해외 선교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세계 복음을 위해 애쓰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모든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예배, 몸과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거룩한 참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오늘도 다니엘 목자님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다 지은 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사건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된 성막에 대한 언급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0장에서 끝이 납니다. 가장 출애굽기에서 길게 많이 다룬 주제가 성막이죠. 40장 중에서 25장부터 시작을 했으니 가장 많이 다뤘고요. 성막을 짓는 기간은 한 거의 6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애굽을 떠난 시점이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6월절에 출발했죠. 근데 애굽을 출발한 지 11개월 15일 만에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성막이 완성된 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완성된 성막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도 놀랍죠. 34절, 35절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표현이 오늘 2번 반복돼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놀라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솔로몬의 성전 때도 일어납니다. 역대하 5장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다 드린 후 성소를 나올 때의 장면을 역대하 5장 13절 이하가 이렇게 말해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얼마나 가득했는지 제사장이 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제사장이 앉을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뜰에서부터 성소에 들어가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서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의 예배 장면과 오늘 성막을 하나님 앞에 처음 세우고 봉헌하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성막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덮이는 가운데 임하고,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근접하지 못했대. 그게 공통점이에요. 이게 참 기이한 현상인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의해 예배 장소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만이 가득했다. 이런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자가 다 밀려날 만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러한 예배를 여러분 성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세계 부흥운동사를 보면 이와 비슷한 역사들이 몇 번 나타났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1904년, 1905년에 일어난 영국 웨일즈 지방의 대부흥,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웨일즈 대부흥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초기 부흥의 시작을 주도했던 존스 목사라는 분이 웨일즈의 한 섬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6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늘문이 열리며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죠. 그룹들이
하늘의 성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날개를 날면서 그런 외치는 가운데 이사야가 그 장면을 보고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됐다. 나 죽게 됐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 이제 죽겠다 했을 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숯불에 그 인두를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는 장면이 나오죠.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존스 목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비추어 인간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제단에서부터 정결케 하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들의 더러운 삶에 대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대실 수 있는지를 설교할 때 성령께서 온 회중의 내면에 숨겨진 은밀한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자 교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깊은 죄의식을 느끼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하면서 존스 목사가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 자신도 그만 압도되고 말았다. 내가 서 있던 강단이 온통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는 바람에 설교자인 나도 뒤로 물러서서 목사실로 퇴장하고 말았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다시 설교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하는 그 단에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비치는지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실로 퇴장했다. 오늘 성막의 예배와 솔로몬 성전의 예배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도 부흥 때도 일어났고 세계 여러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예배가 가능할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예배가 일어났을까?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성막의 예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나타날 때는 항상 거룩함의 회복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60번이 나오고 레위기에 63번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60번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중에서 50번이 성막을 묘사할 때 나왔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룩이 63번도 거의 다 성막의 제사의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예요. 즉 성막에 관하여 거룩하다는 단어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100회 정도, 100번 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막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즉 거룩은 성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성막의 키워드는 거룩이요, 예배의 키워드는 거룩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거룩한 예배다.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피와 기름입니다. 거룩한 기름이죠. 즉 성막의 모든 기구에는 이 두 가지 동물의 피와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발랐어요. 출애굽기 30장 25절이 하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너는 그것을 회막 전체와 증거궤에 바르고, 지성소에 있는 거죠.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이건 성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멍, 이거는 뜰에 있는 겁니다. 그것들에 다 발라서 그 기름을 다 바르라. 그러니까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는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는 다 기름을 발랐어요. 또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는 피를 발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다.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발랐다. 성막 전체를. 왜요? 거룩하게 하려고. 성막의 피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되고, 그때 성막에 뿌렸던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즉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와 성령. 성막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충만한 임재가 있었던 이유는 성막이 피와 기름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이에요. 웨일즈 부흥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웨일즈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요. 이반 로버츠라는 당시 1904년 당시 26살이었던 청년입니다. 참 놀라워요. 30도 안 된 청년이 웨일즈 대부흥을 주도했고 어릴 때부터 광부 일을 했던 청년입니다. 아주 인테리가 아니었어요. 그가 설교할 때 도박하지 마라, 술 먹지 말라 이런 설교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만을 했는데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당시 한동안 죄인들이 웨일즈에서 거의 다 사라졌다. 술꾼과 도박사들이 그 악습을 끊었고 술집이 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부흥의 장소뿐 아니라 일반 장소에서도 강하게 나타나서 가정과 탄광과 학교와 공장과 심지어는 술집이나 극장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죠.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가 기록한 내용 중에 재미난 게 있어요. 당시 운송업자들, 그때 운송업자들은 차가 없으니까 말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 운송업자들이 얼마나 거칠은지 말을 다룰 때 매일 말을 심하게 걷어차고 거친 욕을 하면서 말을 다뤘는데 이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은혜 받고. 그래서 거친 욕설을 안 하고 말을 때리지를 않으니까 말이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안 하던 말을 해, 안 하던 말을. 주인이 매일 욕하던 사람이 저리 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말이 못 알아들었어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참 은혜롭기도 하지만. 또 존스 목사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주문한 다음에 그 술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발길을 돌려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 의식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팔이 마비될 정도였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 부흥 역사를 보면요, 항상 출발점이 소그룹의 기도 모임이 있었고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모든 평양대 부흥이든 웨일즈 부흥이든 요한 웨슬레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든 전부 다 기도와 회개였어요. 회개를 통해서 모든 더러움을 씻고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성막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성막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의 거룩함의 순도가 너무 높아서 시내산에 하나님과 1:1 같이 있었던 모세조차도 그 안으로 해서 밀려나고 말을 정도로 거룩함의 순도가 너무 셌다는 거예요. 사람 거기 있으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다 밀려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오늘 본문 33절 보시면요.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시점이 언제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영어 성경은 더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세가 이 같은 역사를 마쳤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다. 충만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에 그러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 모세가 이 같은 역사를 마쳤다 할 때 이 같은 역사가 뭐냐? 무슨 일을 했냐? 모세가 할 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죠. 16절에서 33절이 그 내용인데 그 16절에서 33절에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매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똑같아요. 25절도 똑같아요. 27절도 똑같고 29절도 똑같아요. 32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8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됐다. 모세가 이 같은 역사를 마치니 성막이 구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이유는 모세가 성막의 모든 기구의 제작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성막에 대해서 레위기를 포함해서 100회 정도 나타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29번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역시 출애굽기에. 근데 그중 19번이 29번 중에서 성막을 얘기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두 단어는요. 거룩,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성막을 얘기할 때 집중적으로 이 두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왜 모세가 성막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는지,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는지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와 기름으로 거룩하게 됐고 성막이. 또 성막의 모든 기구를 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한 100%의 순종이 있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예배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온전히 거룩해지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임재가 충만히 임할 수 있어요. 거룩한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50을 순종하면 50만큼 임하는 거고, 임재가 100을 순종하면 100만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세요. 오늘 현대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만족시키려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설교도 더 많은 교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지적을 거의 안 하고, 왜? 죄 지적하면 사람들이 나오기 싫어하니까. 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고, 설교의 내용이 듣는 자를 만족시키려고. 우리가 기업에서 CS라는 말을 써요. 소비자 만족. Customer 또는 Consumer Satisfaction, CS. 제가 80년대 후반이죠. 미국으로 신학에 어플라이 했을 때 무슨 공부를 하고 싶었냐면 철치 매니지먼트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당시 미국의 신학대학이 교회 경영이라는 전공이 있었고 철치 마케팅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접목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때는 그 공부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소비자의 심리를 분석해요. 기업은 소비자 심리를 분석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내놓습니다. 똑같이 교회가 교인이 소비자가 돼서 교인의 심리를 분석하고 교인이 만족하는 게 뭔가를 조사해서 그들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많은 교인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이 더 예배 집중하게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들의 욕구, 예배자들의 니즈에 신경을 쓰다가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니즈, 하나님의 욕구는 놓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배가 예배자 중심으로 가면 예배를 받으시는 자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꾸 예배자들, 타락한 죄인인 예배자들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련된 예배는 분당 같은 데는요 1시간 안에 예배가 다 끝나야 된다는 말들을 해요. 그게 여러분 예배자의 니즈입니까? 하나님의 니즈입니까?
하나님도 그래, 예배 1시간 안에 끝내. 하나님도 그러실까? 1시간 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만한 수준이 될까? 다시 웨일즈 부흥 얘기를 하면요. 웨일즈 부흥 초기의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조슈아 목사라는 사람이 1904년 9월 20일에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흥의 불길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새벽 1시가 되어서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나는 수차례 예배를 폐회했지만, 자, 이 예배 끝났어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목사가 예배가 통제가 안 돼요.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내려왔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시간 감각을 상실했어. 지금 몇 시인지 몰라. 몇 시인지 관심도 없어. 예배에 빠졌어요. 몇 시간이 예배가 되는지도 몰라. 예배 끝났는데 또 예배가 시작돼. 누가 또 찬송 시작하면 또 예배가 시작되면 또 누가 말씀 전하고 누가 간증하고. 1904년 100년 전 예배라서 촌스러워서 이렇게 예배를 길게 드렸을까요? 짧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러나 길게 드릴 때도 있는 거죠. 그걸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이 끝내자를 철칙으로 삼는 게 문제인 거예요.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이게 원칙이 됐어. 더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예배가 길어지면, 제가 다니는 교회 얘기했을 때 그랬죠. 장로님이 저녁에 목사님한테 전화 오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이게 예배냐고요, 이게.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고요. 목사가 설교하다 교인들이 시간 의식해서 한참 설교하다가 시간상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냐고요. 오늘의 예배는요,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설, 편리한 주차장. 성경 들고 오지 않아도 되고 찬송가 들지 않고 와도 돼요. 다 화면에 떠요. 빈손으로 와서 쌈박하게 와서 쌈박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편리한 예배에 은혜가 넘칠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저 신대원 다닐 때 절친이 혈액암에 젊을 때부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혈액암이 왔는데, 우리 친구가 신대원에 오기 전에 용산역에 있는 현신의 권사 집회에서 먹고 자고 3년을 한 친구입니다. 지금은 뭐 용산역이 아주 뭐 세련되고 화려해졌지만, 당시는요, 막 석탄차가 들어오고 그래서 시커맸어요. 거기에 그 철길 옆에 용산역 대형 천막을 치고, 기록에 의하면 현신의 권사라는 신유 은사자가 집회할 때 하루에 10,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평균 하루에 10,000명. 다 사방에 천막 치고 앉아서 아픈 자들이 와서 병이 낫기도 하고 시체로 나가기도 하고 뭐 아수라장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3년을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도 이 천막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서 이제 건물을 진 거예요. 건물을 짓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친구가 볼 때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천막 치고 예배 드릴 때는 병을 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병이 낫는 사람들이 확 줄었다는 거죠. 아니, 현신의 권사가 변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자기가, 친구는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관찰했더니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천막 치고 예배 드릴 때는요, 불편하니까. 저도 천막에서 옛날 어릴 때 예배 많이 드려봤지만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 병 빨리 낫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냥 기를 쓰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딱 마루가 깔리니까 들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편하니까. 이제 여기 더 빨리 집에 갈 이유도 없고 뭐 여유 있게 잠도 자가면서, 그러자 병이 낫는 것이 확 줄었다는 거죠. 그럼 편리한 예배가 더 영적으로 된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교인들이 만족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니즈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의 예배나 솔로몬의 성전 예배에서는 세팅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임재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된 거예요. 즉 성막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는데 방해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더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실 때 막히는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이 없고 꺼리끼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빈 공간만큼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도 충만히 임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 더러운 우리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때문에. 오늘 성막의 예배에 온전한 거룩이 회복되자 하나님이 온전히 임했고 그게 충만한 임재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자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향이 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대단한 찬양단과 성가대와 영상 예배가 가능한 대형 교회가 유리한 게 아니에요. 반면 두세 사람이 모인 시골의 외진 작은 교회라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몇 명이 모였느냐, 어떤 시설이냐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두 가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야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욕구가 충족되는 예배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그때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33절에서 35절 앞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는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후반부인데요. 마지막 3절 36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로 바뀌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광야를 가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거는요, 오늘날 비유하면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앞서 출애굽기에 중요한 키워드로 두 개를 얘기했죠. 거룩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이게 키워드였어요. 성막에 관해서 특별히. 또 하나의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이란 단어가 역시 출애굽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21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 구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 구름이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24장 16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여러분, 구름은 예수님 재림 때도 나타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않았으며,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있는데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구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구름이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go and stop, 가고 멈춤이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고요. 이리 와, 이쪽으로 와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요, 진행 속도입니다. 즉, 진행 속도.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이 속도도 구름과 기둥과 불 기둥이 조절하는 거예요. 방향과 속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조절합니다. 오늘 시내산을 떠나는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룬 민수기 9장은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나니.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그냥 한 달이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 이동해서 저녁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또 움직이네. 그러면 다시 짐을 싸서 피곤해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구름이 떠오르면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 상황이 어때든지 쫓아갔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곳 벌레도 많고 여기 있기 싫은데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짐을 싸느냐 짐을 푸느냐, 계속 행진하느냐 여기서 머무느냐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이 그걸 결정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로마서 8장,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중요한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인도하심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8장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이디오피아 4시가 광야를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성령이 그리 보내셔서 나아가려는 거예요. 이 수레로 나아가라.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회에 참석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냥 따라가면 돼 너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 둘을 바울하고 바나바를 뽑아라. 성령이 얘기하세요.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어디서요? 아시아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복음 전한다고 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막으시는 지역이 있는 거죠. 아시아를 막고 빌립보로 넘어가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터닝포인트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갔어요. 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된 거예요, 먼저. 이게 기로입니다. 만약에 아시아로 바울이 방향을 틀었으면요, 아시아 쪽이 인도, 중국 이쪽이 복음화가 먼저 됐겠죠. 성막은 오늘날의 예배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고 광야를 행진할 때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했어요. 참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고. 근데도 이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나는 하루하루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내 경험을 따라 살고 내 판단을 따라 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모든 걸 결정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을 때 움직이십니까? 가고 서는 것, 어떤 일을 하고 안 하는 것,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할까를 내가 다 계획하고 세운 다음에 기도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지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정해놓고 새벽 기도 나가고 철야 나가고 밀어붙이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림 좀 하나 보여줄래요? 그림을 보면 그림을 좀 바꿔줘 보세요. 그 위에인가? 아니 이거 첫 번째 그림인가요? 이게 아닌데 그림이? 네. 이게 첫 번째 그림인가요? 자, 왼쪽 그림은요, 이스라엘이 머물 때입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각 집 방향으로 세 지파씩,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음 그림이요. 이거는 구름 기둥이 앞에 인도에 가는데 아래에 보면은요,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죠. 자, 정지할 때와 이동할 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두 그림 같이 있는 것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정지할 때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 중심에 있고요.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 진 앞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지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겠죠. 예배를 드리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지 상태에서는 내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일을 벌릴 때는, 이동할 때는요, 하나님이 앞에 가셔야 돼요. 이 원리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 그림이 정지할 때의 성막의 위치, 언약궤의 위치, 이동할 때의 성막의 위치. 예. 일상의 삶을 살 때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여러분 습관이 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일을 벌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일은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물어야 돼요. 구름 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구나라는 확신 없이 내가 그 일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하나님이 무려 10개월 이상 머물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기 위한 준비를 시켰어요. 그 준비는 뭐냐?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주셨고 성막에 예배를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셨어요. 준비가 다 되자 다시 이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시내산에서 다 준비시키시고 출발.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법,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사람이 처한 상황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하려면 순종하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의 두 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와 삶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예배에서 나타나고 삶에서 나타나요.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얼마나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잘 살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삶을 잘 살았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로 사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나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 난 끝 잘 살은 거. 그게 아니에요. 잘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난 업적을 남긴다는 말도 아니에요. 잘 살았다는 의미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산 겁니다.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물질적인 부를 누렸다. 그게 아니고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은요. 무엇을 쫓아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 살았느냐? 내 생각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살았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서 업적을 남기고 지위에 오르고 물질적인 부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도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남겼냐가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성령을 쫓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다면 그는 인생을 잘 산 것이고 하나님께 이 다음에 큰 축복과 상을 받을 겁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형교회에서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름 없는 작은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예수 이름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재단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이름 없는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은 복음성가를 가지고 우리 찬송 3절 한 절밖에 없으니까 3번 부르고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여호와 유월절 이 찬송을요 3번 반복한 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아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주 앞에 놓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지 못하고 주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지 못함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이 자리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곳을 지나시고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는 시공을 초월하며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오 주여 놀라운 예배 놀라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더 충만히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의 충만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나의 죄가 사라짐으로 거룩이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더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다리고 성령이 움직이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바쳤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대면 비대면을 떠나서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하고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릴까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나의 온라인 예배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상에서도 만나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만나주기를 바랍니다. 정선 집사 아버님 위절제를 했는데 전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항암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8월 달 생명의 삶 빌레몬서와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8월 달, 9월 달 기도 명단은 카톡으로 주보제가 명단 보내서 여러분이 다 하실 줄로 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코로나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점이고요. 내년 대선에 정말로 축복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그러기 위해선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만 저는 이런 축복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의 대통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자영업자들 힘든 분들 너무 많은데 어려운 청년들 너무 많은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 어려운 북한 주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신앙이 놀랍도록 정말로 회복되고 건강한 청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지연양 위해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지연양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수원 집사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하나님이 나라와 전 세계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코로나 하나님 주의 뜻이 우리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의 축복을 주시고 교회가 회개하고 아버지 돌이키고 바로 설 때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북한 주민들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도우소서. 귀한 당신의 종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우소서. 우리 교우 젊은이들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연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의 부모님과 오빠를 위해서도 기도하니 함께 하여 주시고 정수원 집사 아버님 구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기옵소서.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가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도 그들처럼 멈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움직여서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정하신 원리가 있고 주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광야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항상 앞세우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교제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